오늘도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하면서 빌립보서 네 번째, 왜 바울은 기쁨이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수고롭지 않고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제목이 제일 길어요. 제가 이때까지 준비하고 나눴던 말씀 중에 제목이 제일 긴데요. 다시, 왜 바울은 기쁨이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수고롭지 않고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1절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사실 1절의 전체의 말씀이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이렇게 와닿진 않죠.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Finally, my dear friends.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여, 동력자들이여, be glad that you belong to the Lord. 당신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 안에 속해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나는 귀찮지 않습니다. 전혀 귀찮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여러 번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여러 번 읽다 보면 빌립보서처럼 바울의 감정이 많이 표현되어진 이 서신이 없어요. 참 감정의 표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표현되는 감정은 기쁨, 기뻐하다, 기쁘신 이러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무려 17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오늘 이 3장에서 이 사용되어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는 13번째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쓰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귀찮지 않다. 오히려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이란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나는 수고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천조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민권 다 아시다시피 미국 시민권입니다.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특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국민들은 끝까지 책임지죠. 남북한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군이 대한민국에 와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미군을 공격할 수 없는 것은 미군을 공격하는 순간, 한국에 있는 미군을 공격하는 순간 멀리 있는 미군이 날아와서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 전쟁하지만 사실은 미국은 미국의 군인들을 지키려고 그쪽 본토에서 여기까지 날아오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 미국 군인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저희들을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 미국 시민으로서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오늘 바울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여러 번 쓴 것은 이 천조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21절에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천국 시민권자들은 나중에 변화된 몸,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양, 또 이 땅의 영광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말도록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0절, 21절에 이렇게 시민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위에 보면 18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같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비교가 됐잖아요. 하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이 땅의 천조국 시민권처럼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부귀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씨는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배다라고 말하죠. 먹고 마시며 쓰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것이 마치 이 땅의 영원한 영광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걸 쉽게 잃어버리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잊지 말고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예수님께 택함받고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결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 시민권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택함받은 은혜, 이것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택함받은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4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의 이력을 지금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어떠한 이력인지를 우리가 이 사실 유대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잖아요. 난 택함받은 민족이야. 바리새파. 엄청난 인정과 존중을 받는 신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이 속해 있던 지파입니다. 나 왕족이야 얘기해요. 택함받은 사람이고 왕족이고 나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캐리어가 이 세상의 이력이 엄청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지만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 신분, 학벌, 업적 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랑하며 살지 말도록, 그게 내 의가 되어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나는 이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아서 의롭게 되어진 것, 이것을 내가 자랑합니다라고 지금 반복적으로 기억하도록, 이것을 기뻐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슨 어디 나왔습니다. 내가 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평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을, 그 사실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유익이라고 했던 이유는 부르신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로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의로움,
이제는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름받은 이 부르심의 자리,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의로움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일을 향해서 감당해 나아갈 때 지난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부르심의 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12절과 14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표현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때로는 사람이 섭섭하게 하거나 이 땅에서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거 크게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걸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기 쉬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말과 평가에 우리는 쉽게 연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르신 일을 맡기셨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상 주시는 분은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 안에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천국 시민권자로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인되어진 우리에게 부르신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한 주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